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감사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기보다는 얼마나 자주 원망과 불평하는지 지나간 성경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에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눈을 열어 세상이 볼 수 없는 감사를 보게 도와주시고 그 감사하다가 감사로 원망을 이기고 불평을 이기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모든 불완전한 상황과 여건을 이겨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 말씀 앞에 무릎 꿇사오니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다시 사도행전 6장 1절로 오늘 7절까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로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토록 아름다웠던 초대교회가 구제 문제로 원망이 생겨서 큰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교회가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갈라져서 반복하는 상대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아주 지혜롭게 해결했습니다. 이미 여러분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땅에 문제없는 개인이 있을 수 없고 문제없는 가정, 문제없는 교회, 문제없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만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이 영적인 시각과 영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는 그들이 만난 이 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었습니까? 첫째, 원망과 불평을 긍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처음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구제를 했던 사도들이나 재산을 바쳤던 교인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고 원망을 들은 것입니다. 솔직히 많이 섭섭하고 속상했을 것입니다. 그때 보통 사람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우리가 땅까지 팔아서 진심으로 도와주었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원망하는 것이 말이 돼? 그래, 알았어. 그러면 그냥 구제 그만할게. 그만둘게.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나는 잘해 주었다고 했는데 원망을 들으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리고 화가 납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보편적인 반응은 하던 일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의 생각과 영성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선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사역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성도 간에 교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장 간단한 방법은 서로 말을 하지 않거나 아예 교제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두는 것, 갈라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사탄이 의도한 대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문제를 통해 우리를 서로 반목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결국 관계를 중단하게 만듭니다. 그런 결과를 기대하고 사탄은 우리 속에 원망하는 마음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은 원망을 통하여 접근하는 사단의 도전에 속지 않았습니다. 먼저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누가 이런 원망하는 소리를 주도했느냐?
원인 제공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너희는 겨우 구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라고 성도들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탄의 노림수에 걸려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엄청난 후폭풍에 휘말렸을 것입니다. 사도들은 말도 안 되는 원망이라고 섭섭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에게 돌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우리가 교우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서 교우들에게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그 원인을 자기들에게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영이 성령께서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이 신앙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성이 작동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보, 미안해.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기도하지 못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반응은 그 심령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누군가가 나를 원망하면 섭섭하고 화가 난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아가 죽은 사람은 오늘 12 사도와 같이 자기 가슴을 치며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사도들은 과감하게 자기들이 맡았던 구제사역, 실제적으로는 재정사역을 교우들에게 넘깁니다. 그 일을 위하여 7 집사를 세웠는데 여러분, 5절에서 뽑혀진 7 사람의 이름을 보니까 전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지금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헬라파 교우들에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재정과 구제 사역을 다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이었어요. 이런 모습이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예수님의 영성이었고 십자가 영성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고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자기 가슴을 쳤습니다. 그러한 사도들의 반응이 자칫 큰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초대교회를 살린 것입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도전과 위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신앙하는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사도들처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반응이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도 찾고 내 가슴을 치는 반응이 결국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진짜 성숙한 영성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에 이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에 누군가를 향하여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야, 마귀가 내 마음의 초인종을 누르고 있구나.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때 내 감정과 내 생각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내가 죽어 너를 살렸던 예수님의 십자가 영성으로 반응하시고 그때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오히려 7절 말씀에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경험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영성을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한 영성은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 가정이나 교회가 겪는 갈등을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에서 갈등이 자꾸 생겨납니다. 사도들은 이 갈등이 생겨난 원인자를 찾지는 않았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특히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에게 찾았는데 그것은 언제부턴가 자기들이 너무 사람들을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에 바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줄였고 기도하는 시간을 줄였다는 것입니다. 구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제쳐둔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즉시 해결책을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4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게 힘쓰리라. 이 결단은 초대교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영적인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처방이 당시 초대교회만 주어진 처방이 아니라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처방이 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확인하는 진리는 이 기도와 말씀은 우리 인생과 우리 신앙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고 지탱하는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을 잃어버립니다. 기도와 말씀을 자꾸 약화시킵니다. 그렇게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약화시키고 잃어버리니까 살아나는 것은 우리의 육정이고 우리의 본성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내 감정이 가는 대로 말하고 내 감정이 가는 대로 원망하고 싸우는 삶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신앙한다면 내가 신앙하는 예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도전 앞에 내가 신앙하는 예수님 앞에 주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느냐고 예수님 앞에 기도로 엎드려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우리를 도전하는 미혹의 영으로 가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슨하게 붙드는 이 신앙생활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 우리 신앙의 양축인 기도와 말씀을 더 굳세게 붙드는 것밖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억울해하고 원망을 품을 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어둠의 영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섭섭하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슬쩍 여러분 마음속으로 들어올 때 그것이 악한 영이 여러분을 소유하려고 초인종을 누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직감해야 됩니다. 악한 영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를 들어서 속상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원망을 품게 하려고 하겠지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만 반응하지 말고 멈추어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만난 문제들이 결코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국가를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오히려 7절 말씀의 기적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성숙한 영성이, 원망에 대한 성숙한 반응적 영성이 여러분 모두의 영성이 되셔서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모든 원망과 불평을 이겨내고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의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 일어나 교회가 큰 혼란에 직면할 뻔했지만 사도들이 이 문제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영성으로, 십자가 영성으로 잘 해결하여 교회가 더 아름다워졌던 역사의 기록을 읽고 감동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어떤 가족 간에, 교회 교우들 간에 원망의 문제가 생길 때 원망하는 자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왜 원망했는지를 깊은 마음으로 배려하고 헤아려서 이 원망과 불평하는 자를 수용하게 도와주시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가되 먼저 내 가슴을 치고 원인과 문제를 나에게도 찾아 그들이 지적하고 원망하는 문제 앞에 오히려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 오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영성처럼 우리가 오히려 원망의 문제를 통하여 가족이 더 하나 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망과 불평 앞에 화를 내고 분노하지 않고 내 가슴을 치게 도와주시고 원망하는 자를 통하여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아버지 그런 십자가 영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회복의 역사를 우리 또한 허락받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도들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섭섭하다 하지 않고 원망하는 그들의 원망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문제가 다 풀렸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반응을 기억하면서 주님, 나 또한 우리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교회 성도 간에 원망의 문제가 풀릴 때 아버지 원망하는 자를 대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원망하는 마음을 이해하고 수용하여서 문제를 풀어가고 오히려 회복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이 대선 이후에 마음들이 여전히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됨을 새로운 대통령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대 야당도 함께 협치할 수 있도록, 그래 민족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면 가능합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로 고통하는 열방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사도들이 너무나 성숙한 영성으로 이 원망의 문제를, 자칫 큰 분쟁이 될 뻔했던 문제를 오히려 역전의 계로 삼았던 이 기가 막힌 그 사건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우들이 누군가 원망할 때 그냥 감정적으로 반응하여서 아버지 원망하는 자를 대적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원망하는 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영성을 더해 주옵소서. 사도들처럼 내 가슴을 치고 내게서 원인을 찾아 문제를 풀어갔을 때 오히려 아버지 초대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성숙했던 지나간 역사의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우리 부부 사이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적용하고 누구를 지칭하지 않고 내가 내 가슴을 치다가 내가 원인이라고 자기의 문제를 찾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하늘의 신령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력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도 이런 영성을 조국 교회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민족이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이념으로 나누어지고 세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버지, 서로가 서로의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내 가슴을 치고, 특별히 조국교회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하여서 이 어려울 때 조국교회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조국교회를 깨워주옵소서. 목사들을 깨워주옵소서. 기도하는 자를 깨워주시옵소서. 조국교회를 조국을 살려내는 조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미크론으로 고통하는 열방과 우리 교우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광풍 가운데서 여전히 그 백성을 보존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실제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려서 사랑하는 가족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는 교우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아버지께 연락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기도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영이 어둡고 지혜가 부족하여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 기억나게 도와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때를 기도하는 영의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에게도 오늘 사도와 같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사인 제가 제 가슴을 치게 도와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제갈짐을 쳐서 저에게서 문제를 찾고 원인을 찾아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아버지,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살려